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깨달아 알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나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나서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고 또 예전에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참 성경이라는 게 신비한 것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놀라운 신비한 비밀들이 있고 그 안에 숨겨진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한번 또 무릎도 한번 치고 이런 일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서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할 분명한 계획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 아수르의 악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오늘 2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그 악독이 그 온 성에 온 도성에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글쎄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를 막 설명드리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악독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되면 이런 역사적 기록이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그 침략을 받는 도성이 그냥 다 자결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그냥 전쟁도 하기 전에 그렇게 자결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수르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은 멸망받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한 니느웨 성을 향한 분명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많은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미 니느웨 백성들에게 많은 경고를 내리셨습니다. 이 아수르란 이 군대는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여서 이 전쟁을 하면 패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기 전에 북방민족 아라랏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참패를 합니다. 이렇게 진 적이 없는데 이 전쟁의 참패로 아수르 민족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간에 설상가상으로 그 아수르 니느웨에 엄청나게 심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수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녹아가고 연약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BC 763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느웨 백성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하루 동안 아주 완벽하게 그 온 아수르 니느웨가 흑암으로 덮여버린 사건입니다. 완전히 흑암이 된 거예요. 사실 역사학자들은 이 일을 완전일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가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그게 어떤 현상인지 몰랐던 니느웨 백성들은 그 완벽한 흑암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무언가 하늘이 주는 경고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 이미 그렇게 그 환경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요나가 가서 말씀만 딱 전하면은 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그 뒤에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책임지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따라 축복하실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요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비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사실 이미 하나님은 그 번제로 드릴 모리아산, 그 번제로 드릴 그 장소간에 숫양 하나를 준비해서 그 숫양이 그 뿌리가 나무에 걸리도록 해서 번제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 후에 일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책임지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준비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는지는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눈으로 보지 못했던, 순종하기 전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말씀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딴 길로 간 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스페인으로 간 겁니다.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 스페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풍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요나에게 왜 풍랑을 주셨을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풍랑을 주신 이유는 요나가 자고 있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풍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어떨까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 굉장히 시무룩해 있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는, 하나님의 주변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으로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과 그 기쁨이 내 안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 그 기쁨이 내 안에 없을까?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의 기쁨이 왜 내 안에 없을까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않고 명령 반대로 어디로 갔어요? 스페인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요나가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배 밑 깊은 곳으로, 배 밑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깊은 잠을 잤다, 배 밑에 내려가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잤다, 그냥 육체적인 잠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 정말 깊이 내려가 있는 겁니다.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잠을 주셨을 때는 그에게 새로운 배우자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깊은 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그 배우자를 주고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깊은 잠을 주었습니다. 휴식과 안식을 위해서, 휴식과 안식을 갖고, 그리고 재충전되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깊은 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는 바로 내일이 사형 집행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하려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세게 두들겨야 깰 정도로 베드로는 하나님 안에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의 잠은 그런 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영적인 깊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강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건 허리케인이에요. 이 허리케인은 바다를 다 뒤집어 엎는 엄청나게 큰 태풍 같은 큰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요나가 타고 지금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는 절대 작은 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요빠라는 곳에서 스페인까지는 약 3,200km나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를 항해해야 할 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견고한 배였습니다. 비록 나무로 만들었지만 굉장히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그 배를 운전하는 선원과 선장은 탁월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노련한 선원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선장이 판단을 하는데, 그 선장의 판단은 이 바람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뚫고 갈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바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군들이 보통 그러세요. 해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는 어뢰라고 합니다. 어뢰는 소리 없이 다가와서 배를 완전히 두동강이 나니까. 우리 잘 아시죠? 우리 그 북한 그 천안함 사건이 북한군의 어뢰로 완전히 배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해군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어뢰라는 것이 소리 없이 찾아와서 배를 두동강이 내기 때문에 이 해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어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높은 파도입니다. 파도가 약 한 13m만 올라가도 아무리 큰 군함이라도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파도가 13m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한복판에서 허리케인을 만난 이 나무로 만든 배가 아무리 그 당시 견고하게 지어졌더라도 그 상황이 어떻겠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곧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침몰해서 모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은, 선원들과 각각의 모든 선원들은 뭐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생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알을 향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치면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바알은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한들 우상이 어떻게 그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다 불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마지막 선장이 요나를 찾기 시작. 모르겠어요. 선장이 요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나에 대한 어렴풋한 어떤 그런 기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배 밑으로, 배 밑 끝까지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거기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를 보면서 이 선장은 자는 자여 어쩌미뇨라고, 왜 이 판국에 말이야, 왜 이 판국에 당신이 이 배 밑에서 자고 있냐고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선장은 이때 이 표현을 한다면 요나를 심하게 질책하면서 책망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너는 여기서 홀로 잠을 잘 수 있느냐라고 막 호통을 치면서 막 열을 내면서 요나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어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알겠느냐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거꾸로 됐죠? 믿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나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지금 꽉 막혀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불평으로 불만으로 가득 차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꽉 막혀있는데 요나는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한 아모리 족속과 연합군이 바로 기브온 족속과 전쟁하려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그래요. 이 장면을 보면 이 연합군, 적군이죠. 적군 연합군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여서 그 기브온과 그 이스라엘 동맹군과 싸워도 수많은 적군을 죽여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희한한 건요, 이스라엘 병사는 다 피해가는 거예요. 다 피해가고 그 우박이 떨어져서 아모리 족속과 그 저희 적군들만 다 맞아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고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그렇게 놀랍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희한한 방법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정말 그 총탄이 빗발치는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살리시겠다고 작정하면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섭리 가운데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많은 적군들이 있으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너는 야일론 골짜기에 멈춰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고, 달아, 너는 야일론 골짜기에 멈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양이 멈춰지고 달이 멈춰달라고. 근데 여호수아의 그 기도대로 태양이 멈춰. 이게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태양이 멈춰졌고 달이 멈춰졌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기도로. 어떻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과 막힘없는 영적인 교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쉽게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편안한 환경, 그런 환경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지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과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요나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냐 하는 겁니다. 먼저 그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요나가 요나 되기 위해서, 요나가 선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얼반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풍랑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거듭나서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풍랑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풍랑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진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풍랑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신앙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잘 살고 물질이 풍요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 풍랑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자기의 그 목적, 사명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 목적에 가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서 늘 그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을까요? 무슨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미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은 민족을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를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운 목적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영적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개개인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 얼바인 연인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편안하게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애들 잘 키우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비즈니스를 향한, 교회를 향한, 목장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로 분명한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목표를 깨달으라고 광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신약 사도행전 28절 사도 바울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범죄자죠. 죄수로서 로마로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배가 지금 출발하면 큰 고통을 당할 거라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선주에게 얘기했지만 듣지 않아요. 선주는 누구 얘기만 선장의 얘기만 들었습니다. 선장이 가도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 배가 출항을 해버렸습니다. 어디로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곧 큰 유라굴라라는 광풍, 이게 태풍이죠. 허리케인을 만난 겁니다. 엄청나게 큰 바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그 배에 싣고 가는 모든 짐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끝이다. 희망이 없다. 왜? 수일째 아니면 며칠 동안 하늘의 해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죽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배의 짐은 버려질지라도 이 배에 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다 가난해져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다시 지금 당신들이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음식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 나눠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 배에 탄 276명과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감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그 음식을 받아 먹고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아멘 하니까 다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 다 믿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 배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배가 그 멜리데라는 곳에 침몰돼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극적으로 다 구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 그 멜리데라는 곳에 가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불에서 그 독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그가 얼마나 그 독사가 얼마나 맹독성을 갖고 있는 독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곧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온몸이 퉁퉁 부어서 죽기는커녕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그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은 죽어야 되는데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멜리데를 다스리는
보블리오라는 주장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3일 동안 같이 음식을 먹고 또 그 보블리오 그 아버지를 열병에서 구해주고 그 사건이 또 온 섬에 퍼져서 모든 또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그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고 3개월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 섬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276명과 더불어 모든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게 바로 그거입니다. 사명받은 자는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받은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복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지키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사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걸 요구하시. 너에게 준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풍랑이 왜 풍랑이 이뤘어요? 요나에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잊지 말라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고, 사명을 다시 기억하라고 풍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목자로, 또 목원으로, 또 성도로, 교사로, 또 담임 목사로 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 그 사명 그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때때로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을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는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투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건, 그 떨어져서 투신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한 자매가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는데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때때로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지나가다가 번개가 내리쳤는데 마틴 루터 친구가 그 번개마저도 직살합니다. 새까맣게 타 죽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본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판사가 되면 뭐하고 내가 법관이 되면 뭐하겠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인정하고 종교개혁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나를 위해서 부르세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죽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나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풍랑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영적인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영적인 불순물이 있습니다. 많은 불순물이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이런 모양 죄로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언 25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서 금 그릇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그 때때로 그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태풍이 분다는 큰 바람이 분다는 것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제가 한국에 이번에 나갔을 때 굉장히 큰 태풍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태풍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농민들이었더라고요. 보통 도시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큰 바람 속에 바람이 불면 집 안에 들어가면 되지만 농민들은 1년 수확한 그 농작물을 다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농민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안쓰럽고. 그런데 그 바람이, 큰 바람이 악한 해로운 것만 있지 않습니다. 큰 바람이 바다에 불면 바다가 다 뒤집힌답니다. 뒤집히면서 바다에 놀라운 정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바다가 뒤집히면서 그 바다 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산소와 공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 물고기에 필요한 모든 산소들이 공기들이 다 들어간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바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정화시키십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때때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믿는데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고난이 옵니다. 태풍이 붑니다. 인생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인생의 태풍이 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 대박의 조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왜 고난이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으면 받을수록 정말로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풍랑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뭘 깨달아야 합니까? 혹시 순풍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풍랑 만나기 전에 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풍랑 없이 이 순풍 가운데 하나님 더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있든지 순풍이 있든지 어떤 저지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고백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부르셨을 때 바람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